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시죠.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제가 열흘 동안 인도 아우리치를 다녀오니라고 지난 주인 예배를 선교사님이 오셔서 대신 말씀 전하셨습니다. 제가 다녀오는 동안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별일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인도 아우리치에 대한 보고는 오늘 저녁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유머를 잘 안 하는데 유머 하나 할게요. 아우리치 가서 어느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어느 청년 집회에서 청년들이 많이 모여있는 집회에서 한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청년들이요, 아침 이슬을 좋아하지 말고 새벽 이슬을 좋아하라고. 청년들이요, 백세주를 좋아하지 말고 구세주를 좋아하는 사람들 되라고. 평안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좋아하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번제단의 제물로 놓입니다. 이 번제라는 말을 이해 못하는 분이 있을까 봐 설명하면,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양이나 소를 제물로 잡아서 드리는데 그 양이나 소를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번제단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올려놓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죽이는데 어떻게 이삭은 가만히 그것은 받아들이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 인생도 번제단에 올려지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환경이 죽을 것 같은, 도망치고 싶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가정 내에서 너무 가족과의 관계가 힘이 들어 가족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도망치고 싶은 분이 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위아래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서 이 직장에 있다가는 그 직장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이 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안에 사역을 하면서 이런저런 상처로 사람들과의 관계로 힘이 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도망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번제물로 제단에 놓여질 때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죽는데. 여러분, 우리도 도망치고 싶은,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있어는 죽을 것 같아서 도망치고 싶은 그런 상황과 마음이 들 때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삭이 청년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네 아들을 번제물로 나에게 드려라. 네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나를 위해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일일이 사람들의 내면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아들을 죽여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아들이 그냥 낳은 아들이 아니고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자기 몸은 이미 죽었던 몸인데, 죽었던 몸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제물로 죽이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두 종을 데리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이 나무를 나귀에 싣고 모리아산을 향하여 집을 떠납니다. 사흘길쯤 왔습니다. 사흘길쯤 와서 멀리 모리아산이 보일 쯤 됐을 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나와 내 아들만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니까 종들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라고 종들에게 명하고, 나귀에 싣고 왔던 나무, 번제단에 쓸 나무를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다 짊어지게 합니다.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다 짊어지고 모리아 산을 낑낑거리며 올라갔을 것입니다. 올라가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번제에 쓸 불도 아버지가 손에 잡고 있고 번제 양으로 잡을 그 양을 잡을 칼도 아버지가 쥐고 있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아버지,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제에 쓸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와 아들은 계속해서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은 번제단을 쌓습니다. 번제단은 밑에 돌을 쌓고 그 다음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리고 재물을 잡아놓고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이르러서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나무를 버려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무를 버려놓았어요. 왜 버려놓았을까요? 재물이 잘 타게 하려고 나무를 버려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은 아버지가 오는 길에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고 얘기했기에 땀을 뻘뻘 흘리며 번제단을 쌓은 다음에 이삭은 하나님이 준비한 번제물은 어디 있을까? 라고 두리번거리며 양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말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아, 하나님이 번제물로 준비한 양은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너다. 네가 하나님이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던 그 양이야 라고 하며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그를 결박하여 번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이제 죽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끝이 나게 됐습니다. 이삭은 연애 한 번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번제단 양으로 죽어가며 그의 미래는 이제 끝이 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삭은 아버지를 이어 족장이 되는 족장의 삶을 살아갈 꿈마저도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번제단에 놓여 있는 이제 아버지가 칼로 자기를 칠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불을 붙여서 자기는 불태워 죽임당해야 할 번제물이 된 이 이삭, 그에게 다가온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두려움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100세에 낳았는데, 나를 애지중지 키웠는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는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맞는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삭은 분명히 의심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축복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손 대대에 축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큰 민족들, 나라들, 왕들이 태어날 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맞는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말이 맞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한다는 말이 맞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한다는 이 말도 믿을 수가 없다고 아브라함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도 의심했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겨우 짐승같이 제물로 드려지려고 이 땅에 태어났는가? 라고 자괴감에 빠져서 그는 그 순간 매우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기는 결박당해서 번제단에 놓여졌는데 그 번제단에서 이삭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삭은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요구, 네가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던 번제물이다 라고 했던 이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나이인데, 불순종할 수 있는 나이인데, 아브라함은요, 이 번제단에서 내려오질 않습니다. 이 번제단에서요, 살겠다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를 100세에 낳아서 너무 소중한 아들이라고 귀여워하셨는데 어떻게 나를 죽일 수 있냐고 아버지를 향하여 울부짖지도 않습니다. 그리고요,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물로 드리는 그 일에 기꺼이 즐거움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 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삭은 말이에요,
아버지를 두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라고 할 때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네가 번제물이다라고 얘기할 때 자기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 하나님께 순종의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은 말이에요, 번제물이 되면서 자기가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삭은요, 설령 자기가 부활하지 못할지라도 자기가 천국 갈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거절할 수 있음에도, 아버지의 결박을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결박할 때 기꺼이 번제단의 제물로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에요, 어떻게 이삭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수 있게 만드셨을까요? 또 이삭을 왜 번제단의 제물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단번에입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단번에,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삭에게 한 번에 교훈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한 번에요. 아브라함, 그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알아오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는 단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죽음의 제단이 생명의 제단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삭에게 레슨을, 교훈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이삭이 알았어요. 이삭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삭은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사흘길을 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흘길을 올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사흘길을 오며 이삭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삭아, 너는 원래 태어날 수 없는 아이였어. 왜냐하면 나 아버지는 100세가 돼서 이미 내 몸은 죽은 상태였어. 죽은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회춘시켜 주셔서 너를 낳게 하신 거야. 죽었던 나를 살리셔서 너를 낳게 하셨어.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너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 사흘길 동안 하나님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난 이삭은 믿음으로 번제물로 드리라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는 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번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생케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것을 지난 사흘 동안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제물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드리는 순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삭이 순종하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엄청나게 복 주셨습니다. 엄청나게 복 주셨는데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요. 이삭은 제물로 드려졌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났어요. 아브라함이 번제단에 이삭을 올려놓고 딱 쇼가 아닙니다. 진짜로 칼을 들어 이삭을 치료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황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네 아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고 이삭을 막으셨다. 아브라함 막으셨어요. 이삭은 번제단의 제물로 드려졌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순종해서 번제단이 제물이 됐는데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리고요, 이삭은요, 이 당시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한다고요? 족장 시대. 이 족장 시대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족장이고, 이삭도 족장이고, 야곱도 족장이고, 그의 아들 요셉도 족장인데, 이 족장 시대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삭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이삭은 족장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사는 축복을 누립니다. 이미 죽었어야 하는데 순종했더니 가장 오래 사는 복을 누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삭은요, 성경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는 긴 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길어요. 야곱의 이야기도 길고요. 요셉의 이야기도 긴데 이삭의 이야기는 2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2장밖에 안 나올까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삭의 삶은 순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은 곡절이 많았어요. 야곱의 삶도 곡절이 많았고요. 요셉의 삶도 곡절이 많았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 노예처럼 살았고,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야곱도, 그리고 이삭의 손자였던 요셉도 삶이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이삭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단 2장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삭의 삶은 순탄했다는 거예요. 순풍에 돛단 것 같은 삶을 이삭은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말이에요, 모리아산 번제단의 제물처럼 죽을 것 같은 상황, 도망치고 싶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가만히 있다면 죽을 것 같으니까, 손해볼 것 같으니까, 내 인생이 끝장날 것 같으니까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도망치지 마시고요. 도망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안에서요,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시댁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프고, 친정 식구 때문에 머리 아프고,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죽을 것 같고 도망치고 싶어. 직장에서요, 상사 때문에 시달리고, 그래서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고, 견디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도망치고 싶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런저런 말에 상처받고, 그래서 이따가는 내가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도망치고 싶을 때, 여러분,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삭이 번제단에 놓였을 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고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어요. 견딜 수 없는 상황,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올 때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죽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죽음의 상황을 생명의 상황으로 바꾸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 삶이 다 역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삭이 순종해서 복을 받았듯이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을요, 하나님이 순탄케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잘 되게 만드셔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일과 기업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원래 이야기할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인도 아우리치를 떠나기 전에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부부가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아우리치 가는 동안에 자신의 직장에서
자신의 위치가 바뀌어서 자신이 해외 지사장으로 나가야 될 것 같다고, 못 보고 나갈 것 같아서 목사님 기도받고 가고 싶다고 제가 아우리치를 떠나기 전에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 집사님이요, 직장에서 얼마나 시달렸든지 윗사람한테 너무너무 괴로움 당할 때 제가 한 설교 아무리 괴롭게 하더라도 집상 죽겠다고 내팽개치지 말라는 그 말을 기억을 하고 버텼자 그래요. 그리고 그 부부는 매일 금요 철야 때마다 부부가 나왔어요. 교회 다른 일에 봉사할 시간도 없고 훈련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직장 생활하는 집사님이었는데, 금요 철야 때만은, 금요 철야는 밤늦게 하는 거니까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오지요. 금요 철야 때 와서 이 부부는 매일 기도를 했어요.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참고 인내하며 견뎠어요. 그런데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직장일이 고단하니까 윗사람 앞에서 나 직장일 못 해먹겠다고 하고 직장 상사에게 한 번 대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잘려버렸어요. 근데 이 집사님도 너무 일이 많으니까 나 이렇게 일 많으면 일 못하겠다 하고 이분도 거절하고 직장 상사 앞에서 나갔는데, 그러고도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야 때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이 집사님은 잘라버린 게 아니라 그동안 수고했다고 회사에서 해외에 가서 쉬었다 오라고 해외 지사로 4년간 발령을 지사장으로 내줬어요. 누가 하셨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그 자리를 꽉 지켜나가는 사람이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생명의 상황으로 바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세요.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버지가 경험한, 아버지가 전해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꽉 붙잡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돼요. 깊이 알게 되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을 주시지요. 이삭 보세요. 번제단의 제물로 하루아침에 죽게 됐는데 이삭은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모든 족장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사는 복을 누렸어요. 그 시대의 수많은 족장들 중에서도 가장 순탄한 순풍에 돛을 단 것 같은 복된 삶을 살게 됐지요. 저는 오늘 나와 예배한 우리 평안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알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평안의 식구들이 복의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겠다고 할 때, 칼 들고 죽이겠다고 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아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미쳤다고 다 도망갈 터인데 이삭은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살리는 분임을 알았기에 이삭은 순종했고 복을 받았음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깨달음 주셔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